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한 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잠시도 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이 9월달 더더욱이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첫 주를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죠. 이 다윗은요,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들, 그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치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왕들을 옮기기 위해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헤브론은 유다의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 영토로 볼 때는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의 그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 성소를 그 두기에 알맞은 장소였다는 것이. 다윗이 쳐들어왔을 때 여부스 거민들은 비웃습니다. 비웃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라. 얼마나 깔봤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다윗을 물리친다고 하는 불구자가 장애인이 다윗을 물리친대. 들어오지 못하게 한대. 얼마나 깔보고 비웃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상당한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3면이 골짜기를 둘러싸인 전체의 요새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그 가사처럼 순례자들은 가끔 예루살렘을 찾아요. 고지대 위에 있는 그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감격과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 거민들은 안심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7절에 보니까 시온 산성을 쉽게 빼앗았다는 것이. 할렐루야. 시온은요,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동 쪽에 있는 그 언덕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정차 예루살렘과 같은 이름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는 시온 산성을 빼앗고 이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성에 거하면서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강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9월달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도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특히 두로왕 히람이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을 지어줘요. 잘 보이려고도. 두로는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지역 중에 연안의 도시 국가로서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최고 건축자재인 백향목의 주산지였어요. 그 백향목으로 하람이 그 최고급 집을 지어줄 정도로 다윗이 강성해진 것이에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12절을 통해서 압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간 후에 첩첩들을 더 취합니다. 그래서 11명의 자녀를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 11명의 아들을 더하면 총 17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그 여부수 거문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희를 물리칠 것이라고 한 말을 보면은 그들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부수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쉽게 정복했다는 것이에요. 쉽게 정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처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목회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설교만 가지고도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가 중요하지만 개척 시기도 적절해야 되고 개척 장소도 좋아야 되고 교회의 루디아나 베베처럼 같은 그 베베와 같은 좋은 후원자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돕는 이들 협력자들이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좋은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야. 할렐루야. 사람이 함께해도 큰 힘을 얻습니다. 큰 힘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이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더 견고하게 충성을 한 것을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인생과 공동체는 성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교회, 나라, 우리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인생은 승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셔드리고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고집 부려가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시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호흡이죠. 호흡입니다. 호흡을 쉬었다 안 쉬었다 하면 안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찬양으로 또한 우리 기도로 많이 심는 진실한 믿음으로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사태를 역전시켜 주셔요.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힘들 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우리의 부활의 줄이고 치료의 줄이고 저주가 떠나가는 줄이고 우리에게 자유함의 줄이고 해방을 시켜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그 믿음을 주시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달려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은 축복도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오직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난공불량의 이 여부성을 공략하려고 방법을 썼죠. 무슨 방법입니까?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물 깃는 대로.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죠. 6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그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장애인을 미워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는 그 조롱하는 그 여부 사람에 대한 분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내가 사단한테 조롱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단의 종이 되었다면 사단은 잘했다 하면서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거짓의 아비의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깨워서 영적 전쟁 가운데 내 생명을 뺏길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 권세를 남용하면 안 되고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권세를 갖다가 마음껏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부수성을 공격할 때 그는 무작정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전략을 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듯이 전략을 짜고 수로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정복했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요압은요 그 공격에 성공했었어요.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신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으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이런 복권적인 신앙은 우리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전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희에게 루디아나 베베 같은 귀한 후원자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복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써서
영혼 구원에 나서야 하나님이 루디아나 베베 같은 좋은 후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이 9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는 삶이 나의 앞날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땀이 없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일에 혹은 혼을 불어넣을 정도로 그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땀이 없는 자리,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자리, 그런 곳에 나의 존재를 매장시키는 함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땀이 없는 존재는 지금 죽어가는 존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 있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되도록 우리 오늘 마음에 믿음의 이 9월달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9월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비가 왔지만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얼마나 날이 맑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최선의 땀을 통해서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예술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기 자신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성해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라가 강성해지자 이웃나라 왕 히람이 그에게 집을 지어주고 화친을 요구할 정도로 되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자기 나라를 높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모습을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적 그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더욱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기에 기도하고 문제가 있기에 찬양하고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기도 제목에 있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여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히 기도하는 삶을 되찾기만 해도 그것이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그 전쟁에서 31 왕을 굴복시켰지만 강력한 베색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베색은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베색을 정복하지 못한 것도 바로 선하신 목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뜻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씩이라도 남겨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너무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모른다 할까봐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주자 리더십의 위기를 느낀 유다 지파가 베색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전환기의 위기를 슬기롭게 탈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사시대 베셋까지 정복하고 대부분의 가나안 지역을 정복했어도 약 400년간 여부스 족속의 땅인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루살렘은 베셋보다 더 눈에 가시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여부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예루살렘을 빼앗음으로 리더십 강화 및 그 국력 강화의 발판이 됐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그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많은 유익을 주려고 남겨주신 것이라서 믿고 신뢰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된 거 가지고 믿는 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거. 된 걸 믿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큰일을 못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그 일에 큰 일을 이루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어리석고 미련한 몹쓸 존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9월달에 아름다운 일, 좋은 일, 풍성한 일을 이루길 원하셔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내게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한 후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끝까지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9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인생도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역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